찬미 예수님, 끝까지 잘 들리시죠? 다시 한번 크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그리고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오늘 소중하게 불러주셨어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사랑의 은총을 충만하게 데워주시도록 서로를 잠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눈 이유가 있겠죠?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가 보고 싶었냐면 이 노래 한마디가 마음을 울리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그거 확인부터 하고 하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꽃을 놓아주실 때 우리 혼자에게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번져서 서로를 물들게 하고 빛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면서 세 가지 감정이 떠올랐죠. 첫째는 설렘, 두 번째는 떨림, 세 번째는 송구함이었어요. 설렘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입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그 기쁨과 감사가 커서 설레는 것이고, 떨림은 저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매 순간 긴장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깨어있도록, 당신의 사랑에 이 가슴을 열도록 청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구함은 늘 자책하듯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 위에 서는 그 마음이 늘 송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렘과 떨림과 송구함은 그 길이에 상관없이 한 대 한 대의 미사를 들을 때마다 잊지 않고자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여러분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감히 전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에 전하는 이 떨리는 가슴에 용기를 주시도록 그 여러분께는 충만한 영이 머무시도록 기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시고 저희를 도구로 부르시는 주님, 나약한 저희나 저희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자비로이 이끄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느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룰 수 있는 한 송이의 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에 제가 주님 말씀을 곳곳에 심어드릴까 해요. 그럴 때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귀를 한번 열고 영혼을 열고 들어주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를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왜 우느냐? 이 한 말씀에 왜 그리 가슴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한번 되어볼까요? 무엇이 그토록 설레어서 이른 새벽에 그렇게 다름질 쳐서 주님께로 찾아갔었나요? 무엇이 그토록 서글퍼서 이렇게 빈 무덤 앞에 울음을 멈출 수가 없나요?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품고 기다리면서 그토록 애타는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날 이 성당을 이렇게 꽉 메우고 계신 건가요? 무엇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영혼을 열어 기도하게끔 만드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오늘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주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다. 세 번째, 하느님 나라가 이곳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간직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허상이고 신기루예요. 꿈은 꾸는 사람에게 시작되고 꿈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정성을 다해 땀 흘린 사람에게 구체화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그저 허망하게 기다림으로써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느님께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하시듯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게 이제 해야 될 얘기죠.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일본 사람이 좀 독특하게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왜 독특하냐면 책이 2권인데 빨간 책 하나, 파란 책 하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빨간 책 줄까요? 파란 책 줄까요? 왜 빨간색, 파란색으로 2권이냐면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추억을 남녀 소설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억하면서 써서 완성한 소설이에요. 그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 전 그 제목이 참 좋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머리로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 열정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왜? 사랑받고 싶어서, 기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헤매던 그들이 사랑했던 연인인데 어디서 만나냐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만나요. 그 남자의 직업이 뭐였냐면 전 그게 참 좋았어요. 직업이 복원사예요. 복원사. 복원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옛날의 그림을 너무 낡고 빛이 바래잖아요. 그거를 원본 그대로 돌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배경은 저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 화도 보여주고,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렸던 벽화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묻어 색이 바래요. 그 가루가 다 부서질 만큼 흐물어져요.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주님 그러셨거든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아니, 마이크는 마이크죠. 맞는데 이런 거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왜? 그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작품은 제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보고 주님 뭐라 그래요? 제품이라 그랬어요? 공장에서 찍어내셨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럼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똑같은 화가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화폭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제의 저하고 오늘의 제가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읽어도 똑같은 구절인데 어제 나에게 다가왔던 복음하고 오늘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이 뭐가 달라요? 농도가 다르고 그 진함이 달라요. 왜? 이 오늘 하루를 견뎌냈던 나의 하루가 달랐거든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달랐고 거기서 가슴에서 일어났던 감정이 달랐어. 그래서 그 화가도 그림을 똑같은 재료로 그린다 해도 그때 가슴에 패인 슬픔으로 그렸는지, 오늘 하루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지, 오늘 그리운 사람을 만났는지, 그거에 따라 작품은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귀한 작품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말투를 좀 바꿔야지. 이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목소리 좀 깔아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네,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도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언제 제일 아름다우셨어요? 네? 예, 거룩한 대답 감사드려요. 너무 좋은 대답이라. 맞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질문에, 아니 대답에 붙여서 언제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었나요? 말씀 안에, 또 괜찮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저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워 묻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맞아요. 태어났을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 만드신 그 몸에 숨을 불어넣으셨어. 그렇죠? 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슴이 뛰고 주님을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이 세상에 대한 탄성을 터뜨리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대요.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품어주고 그렇게 좋은 꽃을 피우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께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왜 웃으실까?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대요. 단지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요약해서 으앙이라고 했던 거죠. 네, 알겠어요. 어머님 표정, 이를 어쩌나 하는 표정인데 그때가
감사합니다.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더라. 왜? 때 묻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살면서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쵸? 살면 사실수록 아픔도 늘어나요. 기쁨도 늘고 은총도 늘지만 때로는 서름도 늘고 이별의 횟수도 늘고 마음 깊이 패인 상처에 더 짙은 어둠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원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웠던 빛이 찬란했던 그 작품의 때로, 그 첫 시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래서 그리웠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상처받았던 남녀가 서로 헤어져요. 그러다가 약속해요. 우리 10년 후에 이 성당에서 하는 약속은 꼭 이루어진대. 거기가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라 부르죠. 10년 후에 헤어졌던 사람이 막연하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10년이 됐던 날, 저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같은 마음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만큼 주님의 곁에 다가서면 주님과 함께, 아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렇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좀 약한가 봐.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그리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노래 가사 중에 그린 거 있더라고요. Never Ending Story. 들어보셨어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10초 시간 드릴 건데 짧죠? 지금 내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눈 살짝 감아주시고 시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 다음? 고마워요. 꼭 이런 노래 딱 부르고 나면 이 말이 그 다음 나올 것 같아요. 먼 곳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하고 가요 무대가 시작될 것 같은 이 느낌. 맞아요. 냉정한 사람일지라도 못 잊어 생각이 날 텐데 그리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마리아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리아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외롭도록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날카로운 돌들을 손에 들던 그날, 마치 겨울의 사순이 지나가고 봄날이 찾아들듯 나에게 보여준 한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저 죄 많는 여자 좀 보게. 지가 죄지었으니 끌려 나왔지. 그 여인에게 듣는 평판 들어봤어? 다 그렇대. 사는 게 다 그 모양이지, 그 꼬라지지. 다들 비아냥거릴 때 한 사람만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야.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로 사람이 제일 잊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외모도 뭐 인상에 남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거는 목소리래요. 왜? 그 안에는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이 다 실려 있거든요. 나의 모든 이해와 기도와 슬픔과 눈물과 기쁨이 거기 다 섞여 있거든요. 그 한마디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지혜롭게 이 여인을 감싸주지요. 뭐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묵묵하게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쓰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서 31장 17절의 옛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죄는 저 땅 위에 쓰여져 모두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와 부끄러움을 땅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 보라고. 저 바람 하나 불면 내가 땅 위에 썼던 저 죄 하나도, 이 여인의 눈물과 상처도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치워져 버릴 거라고.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느님, 내 아빠, 내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과 눈물이라고. 그래서 이 위로가 되었던 그날, 그 시간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어떻게 돼요? 가슴에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영혼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지던 날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같이 해봐요. 사람은 사람의 향기를 그리워한다. 사람 속에서 하늘의 향기를 목말라 한다. 저기 있는 하늘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의 빛깔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리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밝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밝은 것은 밝은 척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밝지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음은 때로는 허상이 되고 위선이 되기도 해요. 저는 밝은 사람보다 맑은 사람이 좋아요. 맑은 거는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와 닿으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 그래요. 이 그리움을 어찌 잊겠어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리움이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병? 네, 상사병.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낼게요. 맞추시는 분께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뻐해 드릴게요. 네. 자, 상사병의 치료제는 뭔가요? 사람. 조금 아쉬운데요? 용서? 좋은 대답이셔요. 좋은 대답이시다. 상사병의 치료제는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 네, 맞아요. 그리운 사람에 대한 치료제는 수만 명, 수천 명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갔던 거예요. 그 새벽녘 저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을 잊을래야 어찌 있겠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 하나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던 날, 어떻게 내 영혼의 일기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고달픔이 아프고 그 사람의 시린 상처가 더 외롭게 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님의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이 막혀 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 돌문이 굴려져 가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 잠깐 정리해 볼까 해요. 첫 번째 문은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문이에요. 그게 무슨 문인가? 바로 맞아요.
세상이 막아놓은 돌문이었어요. 그거는 권력의 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권력으로 막아놓으면 꼼짝도 못하겠지. 사랑을 억압하던 문이었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짓을 막아버린 문이었어요. 하느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던 우리 힘으로 하느님의 힘을 막을 수 있겠지 하던 인간의 착각과 오류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을 굴려버리셨어요. 아까 시부님 말씀하셨죠. Get out. 돌아, 굴러가라. 그런데 두 번째 문은 보이지 않는데 더 무거운 문이에요. 제자들이 다락방문을 걷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요? 사실 저는 물리적 무게를 가진 돌문보다 이 문이 더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첫 번째, 뭐가 막히면 죽는가? 제일 중요한 거,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사람이 별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어. 왜? 뭐가 난 데가 되게 많아요. 완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뭐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별처럼 뾰족뾰족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면 무슨 일이 다 있어? 별일 다 있는 거지. 그렇죠? 별일 다 있기도 하고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그럴 땐 뭐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그 다음 뭐가 막히는 줄 아세요? 말문이 막혀. 누구나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저희 성당에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쓰지만 수많은 외국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 다 합하면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뭐? 하고 살았던 말과 하지 못했던 말.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고 사세요? 내 마음속에 서름이나 상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당에서 내 속마음 다 얘기할 수 있나요? 요즘 아이들이 속담을 그렇게 얘기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좋겠죠.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당한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래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잡혀.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세 번에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10초 동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왕창 다 떠올려 보세요. 가능한 만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 놈, 고 놈, 그런 놈, 미운 놈, 잘난 놈, 못난 놈 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요. 지금 스쳐갔던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마음의 한 켠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어떤 때 이런 피정 때 이런 질문 드렸더니 어느 어머님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하셔요. 요 놈도 빼고 저 놈도 빼고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열어보여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만큼 소중한 사람 잠시 떠올려주세요. 조금 혹시 여기에 공감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만큼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 오니까 요만큼 됐네. 마지막 질문 오니까
마음이 좀 아려, 이상하게. 그렇죠? 정말 내 마음에 빗장을 열어줄 사람 누가 있나요? 내 괴로움과 눈물, 내 외로움과 상처를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나보다 더 아파할 사람 누가 있나요? 제가 사랑하는 김재진이라는 어느 서정 시인은 이런 제목의 시를 남겼어요.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누가 내 영혼의 그늘을 대신 읽어주겠는가? 저 세찬 바람 사이 잠시의 볕을 그리워하는 내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어 헤아려 주겠는가? 이 세상을 옮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의 돌문을 한번 바라보셔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두고 계십니까? 내가 버거워하는 삶의 현실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담감과 또다시 받을 상처에 대한 겁이 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힘겨워하는 책임과 삶의 무게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과 번민이 내 가슴을 찔러서 그런가요? 결국은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문이 막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아버지들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드시더라고요. 어머님 또한 다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말 많은 척하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 알아요. 좀 죄송스럽지만 이 세상에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이 어머님들이셔. 왠지 아세요? 자식들이 엄마 괜찮아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알아요. 분명 안 괜찮아. 그런데 괜찮다 얘야 그러셔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보낼 때 이 아들이 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꿈을 어느덧 30년 가까운 시절 전에 이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암이 온 전신의 고통으로 번지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얘야, 나 괜찮아. 성모님께 의탁하고 전구하면서 주님께 다 맡겼잖니.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신학교에 있는 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오로지 성모님께 전구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제단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제단에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모든 인간사를 극복하여 다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홀로 신학교 생활, 사제 생활 다 버텨왔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어머니 써주신 편지를 성경 제일 앞장에 항상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소통이 안 될 때마다, 이 세상은 소통보다 호통이 더 많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위로해주는 뭐가 생각이 나요? 목소리가 생각이 나. 얘야 괜찮아. 우리 아까 제 공경할 신부님도 미술을 이렇게 너무 잘 하시는 화가신데 저는 좀 얼뜨기로 신학생 때 도슨트라는 거 아시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도슨트라 불러요. 제가 어느 유명한 화가들이 그 어려운 시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이거 그림 전시라고 파는 금액을 저희한테 다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얼뜨기로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서 갔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이 레러 용지의 절반 정도 크기가 얼마 정도였냐면
여기 돈으로 거의 환산하면 7,000달러도 요 조그마한 그림인데,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신기했던 건 그림이 전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깜깜해. 그런데 제목이 Peace, 평화인 거예요. 그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평화가 없는데, 왜? 나뭇가지에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있거든요.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되는 줄 아세요? 뚫어지게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뚫어지게 봤더니 이 그림 가운데 뭐가 있더냐 했더니 그 폭풍을 치는 나뭇가지 사이에 요만한 둥지가 있잖아요. 그 둥지에 엄마 새가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새끼 새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새끼는 고기에서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엄마가 전해준 먹이를 받아 먹는데, 이만한 그림 중에 요만한 그 둥지가 있으니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다.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디서? 저는 저 14처를 쭉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의문스러웠던 게 8처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왜 궁금했냐면, 예수님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채찍으로 얻어맞아서 갈갈이 다 찢기고 온몸이 가시관으로 눌러서서 얼굴은 피투성이고, 그야말로 가관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시는데 도무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저라면, 때로는 솔직히 제가 받는 전화 중에 97%는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머지 3%는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속에도 아직 번민이 많고 인간적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되지? 수많은 짐들이 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찾아오는 교우분들께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밝은 척? 아니야. 맑은 사람이 좋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맑으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여인들아, 나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그대가 위로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할 그대의 아들, 딸들을 위해 울어줘야 하지 않겠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머니들, 아버지는 마음하고 똑같아. 뭐라고? 나 괜찮아. 그 잔잔한 미소는 절대 위선이 아니에요. 인생을 우리 살다 보면 사막같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 본당 신자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는지. 사막 한가운데를 걸으면서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니들 다 겪어보셨죠?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온갖 것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외로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막 한가운데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자, 이 질문을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나는 어디 있는가? 네 글자로. 예? 좋은 대답인데요. 자, 네 글자로. 지금 강의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두 번째 기뻐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게요. 샌드, 같이 봐요. 샌드, 위치. 자, 오랜만에 영어 한마디 해볼게요. Do you understand? 샌드가 뭐예요? 뭐래요? 사막이요. 그 다음 위치는? 위치지 뭐. 이 사막 한가운데 내가 어디 있나? 뭐라고요? 샌드위치.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삶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하는 책임감에 짓눌려서 때로는 샌드위치처럼 살아가요. 자, 그 다음 퀴즈.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글자로. 맞추시는 분께는 아까는 기뻐해 드렸잖아요. 이번엔 감사해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가장자리라고. 무슨 자리? 왜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늘 끝자리가 위태위태하고 불안해요. 불면 꺼질까? 아닌데?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자식에 대한 노심초사로, 인생에 대한 무거움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힘겨움으로 저 위태위태하게 끝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일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루카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사이의 일부입니다. 잠깐만 기울여 볼까요?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자 즉시 하혈이 멎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나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해요. 무슨 시간을 드릴 거냐면 지금 하혈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부정당하는 이 슬픔과 외로움의 거리감을 내 인생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면 내 영혼이 나을 것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도 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갈 것만큼 나를 위협하는 이 고통도, 번민도 주님 당신의 옷자락 붙들면 나을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잠깐 두 손을 모으시고 이 두 손을 내 뛰고 있는 심장 위에 한번 얹으세요. 심장 박동을 느끼시면서 주님 안에 기도를 드려주세요. 주님, 저도 그 여인처럼 당신께 매달립니다. 누구에게도 열어놓을 수 없었던 이 마음을 당신 친히 헤아려 주소서. 마음속에 기도를 드리세요. 제가 고요하게 노래 좀 얹어 드릴 테니까요. 오래전부터 날 누리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도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느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 당신만은 아시지요? 이 세상 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고단하였는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풀리겠지 하고 어이탁했던 제 마음이 때로는 기대와 달리 무너지고 사람 안에서 아파하고 출구를 찾지 못해 힘겨워하는 이 발걸음이 무뎌질 때마다 주님, 저는 저 빈 무덤 앞에 서서 흐느끼는 마리아처럼 외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찾은 당신의 길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을 바라보고 싶은데, 영혼이 무너질 때마다 홀로인 것만 같아 저 골목을 바라봅니다. 찾아오는 당신의 발걸음에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을까? 저 길 위에 휘날리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듭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하소서. 주님, 저를 바라보소서.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느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짙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손 편하게 내리셔도 좋고요. 그는 키가 참 작았대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케오가 왜 자케오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늘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서 어느 날 주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렇게요. 주님, 저 참 궁금해요. 전 언제부터 이렇게 작게요? 그래서 자케오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지어주신 사람의 이름은 뭐였어요? 하와의 남편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왜 또 아담일까요? 아무리 우리의 능력과 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아담한 존재니까. 이해되셨죠? 저는 이 zakhe오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집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담벼락에 빨간 스프레이로 잔뜩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다 써놨어. 이런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우리 돈 뜯어먹는 기생충 같으니 이 세상에서 꺼져버려. 왜? 돈을 챙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민족들한테 다가서면 세금을 떼어가고, 로마에서 보면 지 뒷주머니 챙기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죠. 돈이 많으니까, 누릴 거 다 누리니까. 그런데 여기가 텅 비었어요. 왜? 외로워서. 어떤 때 외로운가? 사람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 마음을 줄 수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 자리가 없을 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립감을 힘겨운 날, 아마도 그 온갖 낙서가 도배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묵상해 보았더니 zakhe오의 집은 동굴 같아. 왜? 커튼을 전부 쫙쫙 닫혀놨어. 암막 커튼을, 빛이 안 들어오게. 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무서워서. 애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릴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들어가면 깜깜한 동굴 같은 데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도 이게 어디요? 그렇게 해야만 버티니까. 근데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신대요. 어디로 올라가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 성경 잘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무화과 다니고 돌무화과. 소위 속된 말로 맛대가리 하나 없는 그 열매가 달린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zakhe오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꼭 지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네. 저 꼬라지 좀 보소. 그런데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자존심도 내가 낫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 맡길 때는 뭘 버려요? 자존심 버려요. 다른 사람의 시선 버려요. 주님 앞에 우리는 아까 어떤 존재? 아담한 존재. 아이처럼 내 상처와 눈물 다 맡기세요. 내일까지 이 성령의 거룩한 은총이 치유와 회개로 충만한 은총으로 여러분을 물들일 때 아낌없이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완벽한 기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 오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주님께 이러는 거예요. 성호경을 끄신 다음에 한마디면 끝나요. 저하고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예요. 끝.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왜? 아까 노래 들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 영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서 이 zakhe오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나무에서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리라. 누가 머문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변했어요? 깜깜한 죄인의 동굴이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하느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힘겨웠던 우리 마음이, 외로웠던 상처가
주님의 치유와 평화로 하느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기도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안젤림 그린 신부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제직의 모습이라는 책의 한가운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제직이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핵심을 믿는 것이다. 즉 약점과 멸시받는 점을 통찰해 보고 좋은 핵심이나 적어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갈망을 믿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픈 갈망이 있다. 누구나 인간이기를, 좋은 사람이기를,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기를 갈망한다.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나 그 갈망은 순수하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그 순수한 갈망에 말을 건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믿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케오를 변화시켰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산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산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는 상처의 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면 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기 있는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주님의 영이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내일까지 충만히 물들이도록 저는 감사의 마음 담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화살을 아무 부담 없이 무진장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맺으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를 저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 하나로 여인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자케오처럼 못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오르기를 서슴지 않으렵니다. 저의 눈물과 번민 어린 고통을 온전히 헤아리시는 자비와 온유의 성령께 저의 영혼과 육신을 아낌없이 드리오니 제 영혼 깊은 곳 찾아오시어 이루시는 하느님 나라의 은총으로 씻어 취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되어주실 하느님께 저하고 같이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또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요. 그렇죠? 성모님께도 같이 할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총 속에 행복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의 발걸음 옮겨가시기를 온 기도와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